네, 예전에 그 엔드 오브 스피어, 우리나라 말로는 창끝이라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가 개봉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선교사로 떠났다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지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의 명문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지요. 어린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고자 멋있게 아마존에 도착했지만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도 전해보지도 못한 채 원주민들의 창 끝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를 이제 기사화했었던 한 기관지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실으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고 그래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촉망받았던 미국의 인재 젊은이들이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서 그렇게 허망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들이 참 낭비였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그러나 이 기사를 접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이 순간만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같이 순교했던 선교사님의 아내들과 선교팀들을 만들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었던 그 아마존의 원주민 곳으로 원주민에게 다시 선교를 나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무려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선교사님의 아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잠시 귀국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겼던 시간이기에 돌아간다는 말에 원주민들이 그날에 전에 풍성한 환송식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엘리자베스 엘리엇한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곳에 왔다가 당신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하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주민들이 큰 충격과 또 감동을 받게 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되게 되어진 것이죠. 29살의 나이에 어린 딸과 아내를 남겨둔 채 순교지에서 소중한 목숨을 바쳤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의 평소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잠깐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두고 잠깐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거기에다가 그러면 바보는 아닐 거야 라는 말도 더했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잠깐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어쩌면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세 번째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벌써 복음 묵상 세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 두려움과 사랑, 사랑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시간 종과 아들, 아들로 잘 살고 계시나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세 번째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잠깐인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짐 엘리의 선교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이것은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바보인가? 아니면 바보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세 번째 복음 묵상 말씀 제목이 그래서 복음의 선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아슬아슬하게 교차되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냉정한 평가들, 살아남아야만 하는 치열한 경쟁, 내 힘으로는 통제되지 않은 내 삶의 많은 변수들이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보이는 삶의 현실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약속, 실패 뒤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어떠한 모습이어도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 죽어도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바로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신앙 뒤에, 믿음 뒤에 숨어서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게서 눈을 감고 신앙 뒤에 숨어라, 믿음 뒤에 숨어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영원이라는 안경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영원함을 통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봐야지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눈앞에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낙심되는 문제가 있을 때 낙심되는 것을 그냥 낙심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사람의 새로워짐으로 눈앞에 있는 낙심을 봐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눈앞에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눈앞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고통과 고난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낡은 것, 경한 것, 잠깐인 것으로 세상 살지 말고 새로운 것, 중한 것,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라. 그것으로, 그 복음으로 너의 삶을 바라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새로운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낡은 것, 경한 것, 잠깐인 것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손바닥과 주머니라는 재미있는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앞에 이곳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주머니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제 주머니에 엄청 귀한 게 있습니다. 엄청 좋은 게 있습니다. 엄청 비싼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놔도 비교되지 않는 가치가 주머니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다른 거 현혹되지 마시고 이 주머니에 있는 거 받으십시오. 주머니에 있는 거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일단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아, 그 주머니에 있는 걸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믿어? 아,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만 귀중하고 소중할 수 있지. 아, 진짜 좋은 게 있을까? 아닐 수도 있잖아. 아, 그럼 보이지 않는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손바닥에 보이는 돈이 있잖아. 여기 100원 있잖아. 내가 100원 줄 테니까 그 주머니 기다리지 말고 요 100원 가져. 요 눈앞에 100원 있잖아. 이거는 100원 가져.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100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머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100원을 선택하지 않나요? 애매해요. 100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아마 이 문제를, 이 이야기를 우리 키즈 유치부에 가서 얘기하면 애들은 다음 당장 100원이야 그러면서 손에 있는 100원을 딱 가져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원? 굳이 100원 얻자고 주머니에 뭘 있는지도 모르는데 100원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100원을 갖지 않고 주머니에 있는 걸 한번 믿어보자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제가 손바닥 위에 100만 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100만 원을 가져가. 보이지 않는 주머니 것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머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1억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1억이 몇 명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더 시험케 해보겠습니다. 손바닥 위에 100억이 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100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그 귀한 게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100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100원이 있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마음이 들 겁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실제 그런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머니를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100억의 가치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00원이었을 때는 고민할 가치가 없는 가치였지만 100억이 되니까 믿음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100원과 100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100원과 100억으로 믿음을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100원을 보고 주머니에 대한 믿음으로 100억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100원으로 항상 믿음을 잽니다. 100억으로 믿음을 잽니다. 그래서 눈앞에 100원짜리 현실이 있을 때는 모두 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100억짜리 현실이 있을 때는 믿음보다 눈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잠깐인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릴 때가 많은 겁니다. 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말씀대로 두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된다면, 나의 삶을 한 군데다 걸어야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걸어야 될 텐데, 영원한 것에 걸어야 될 텐데 우리는 왜 그 잠깐인 것에 내 삶을 메어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큰 것들이니까.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때로 이 믿음을 흔들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손바닥에 있는 것이 100원이면 쉽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100원일 땐 아무도 고민 안 하셨잖아요. 손바닥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손바닥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을 때가 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내 손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에게 주머니를 믿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손바닥 위에 100원만 있을 때는 절대 주머니를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 손바닥에 100원만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주머니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를 믿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3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혹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죄가 되어지고 그 많이 가진 것이 내가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염려를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보이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이종원 집사님, 반주자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셨다가 주머니 속을 한번 들여다보게 했어요. 근데 주머니 속에 1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고민하셨던 여러분들에게 100억으로 고민합니까? 1000억으로 고민합니까? 아니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대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감춰놓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화를 안 보고 그 땅을 사기 위해 재산을 파는 사람은요,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재산을 파는 사람은요, 거침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 교회의 첫 순교자로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셨지요. 죽음의 순간 가운데 사람들과 스데반 선교사들이 바라보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큰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미 들려있는 돌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돌을 던질 것 같은 그곳에 있는 광기였습니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도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만 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가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머니를 열어서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주머니를 들여다봤더니 내가 10억과 100억과 1000억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머니를 들여다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인 겁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보고 나니 고민되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바닥 위의 것을 선택할 일이 없지요. 그거는 엘리야 선교사님의 말대로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스데반 선교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순간에 했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돌에 맞고 있는데요,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스데반 선교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그 주머니 안을 보아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주머니 속을 봐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 번은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한 번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면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한 선교사님들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들이 모두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총알은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총에서도 총알은 발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왜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담았던 엔드 오브 스피어, 이 창끝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교지를 떠나는 그 아빠에게 그 자녀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들이 만약 아빠를 공격한다면, 그래서 아빠가 위험에 빠진다면 아빠는 그들을 향해 꼭 총을 쏘아야만 해. 그러자 엘리야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나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단다. 왜?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왜 총을 쏘지 않아? 그 말에 엘리야 선교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엘리야 선교사와 그 친구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누구도 총을 쏘지 않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쩌면 엘리야 선교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육신이 보이지만 엘리야 선교사가 보고 있었던 것은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영생의 육신, 그들 가운데도 있을 그 영혼을 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더라도 결코 총을 쏘지 않겠다는 그 아빠에게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그러면 총을 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부하비야, 우는 부하. 부하비야, 우는 부하. 영화 속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창에 꿰뚫려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원주민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비야, 우는 비야,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저는 짐 엘리엇 선교사도 그 순간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장애로 몸이 꿰뚫리고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그 몸에 창을 꽂으려고 들고 있는 사람에게 웃으며 부하비아 은은비아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교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확신의 약속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겨우 100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주머니를 바라보며 살 수 있으니 오히려 조금 감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 너무 커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너무 대단해서 주머니를 보고 싶은데 봐지지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매일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천국이 진짜 뭔지, 구원이 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조금 더 열정으로 순결하게 나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보면, 확인하면 다른 것이 얼마나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며 살 것입니까? 잠깐에 보이는 것으로 살 것입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 것입니까? 복음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때로 보이는 것이 너무 대단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으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으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낭만과 고통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천국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